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은 구약 성경 1283페이지입니다. 1283페이지 11절 12절. 제가 보는 성경 1283페이지 구약 성경. 우리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세대통합 예배 때 말씀을 목사님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데요. 이 말씀의 진도는 우리 주일학교 진도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약자, 가장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좀 배려하지 않겠습니까? 그 발을 맞췄는데 이번 아이들이 소선지자를 하고 있는데 아모스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아모스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또 우리 알고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 막 이런 책들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거와 좀 연관되어 있는 또 그 개념을 또 우리가 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함축적인 의미가 오늘 이 성경 이 아모스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모스 5장에서 이렇게 쉽게 풀하면 절기를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말씀하고요, 또한 종교적인 모임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말하면 오늘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뭐냐, 종교적인 모임으로 치부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임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기도, 말씀, 찬양, 하나님은 이것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늘 여기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예배, 정의와 공의가 없는 우리의 삶, 정의와 공의가 없는 이 세상, 정의가 공의가 없는 교회.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미워하시고 또 싫어하시고 또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때 참 정의와 공의가 너무나 헷갈려요. 제가 이것을 정의와 공의를 정확하게 의미를 좀 알기 위해서 여러 주석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주석 때마다 차이가 있고요. 뭐 혼돈이 되고요. 또 제가 인터넷에서 뭐 여러 목사님들이나 또 어떤 누가 글을 올린 거 봤더니 이 정의와 공의 명확하게 규명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섞어놨어요. 헷갈린 거죠. 섞어놨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원래 어린이 영상을 왜 안 보여주냐면 어린이 영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설명하는데 거꾸로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부분 너무 좋았는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혼돈이 많이 가냐면 정의와 공의는 하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혼돈이 되는 것이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돼요. 또 제가 뭐 정의나 공의는 미슈파트다, 뭐 공의는 째닥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뭐 알아듣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오늘 이 시대 경찰도 보면 뭐 구현돼요? 정의 구현. 기억하세요? 정의 구현한다고 합니다. 정의 구현. 그럼 정의 구현은 무엇입니까? 무엇의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요? 법을 원칙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법의 제정, 법의 원칙, 심판 이런 개념으로 정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의는 무엇이냐? 자, 정의 구현을 위해서 이제 백성들이 법을 알아요. 그럼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는 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안 지켜야 돼요?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삶이 공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요.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라는 미슈파트는 무엇이냐? 바로 어떤 사법적인 기능을 말하고 있고요. 그 이 사법적인 기능의 핵심적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법적인 기능 가장 핵심. 바로 사회자 약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 어쩌면 율법이라는 것을 세우겠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회자 약자가 누굴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무엇이냐? 정의였던 것이죠. 이거는 율법적인 질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는 뭐냐? 체닥하라고 합니다. 이 체닥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런 법이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한 삶을 살았냐?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실천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여기서는 핵심은 뭐냐? 관계가 굉장히 의미가 관련되어 있어요.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습니까?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구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섬길 줄도 알아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 녹아져서 나눌 수도 있어야 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정의와 이러한 공의가 다 무너졌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그렇죠? 사랑으로 예배 드려야겠죠? 우리 다시 한번 엿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하나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볼 때에도 어떻습니까? 그 정의가, 그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렇죠? 어느 성도들 관계 속에 사랑이 없는 우리 예배는요, 어떻습니까? 가시적인 것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무너진 것이에요. 그 오늘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나의 신앙 한번 돌이켜 보세요. 개인적인 내 개인적인 신앙에 가장 적합한 게 공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도들 관계 속에서 얼마나 내가 사랑하며 예배하고 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예배하고 있는가. 이 예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변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의 이 흐름이, 영적 흐름이 지금 오늘 한국 교회와 오늘 우리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아모스에 관하여서는 제가 이제 영상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양 나라는 경제적으로 무역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아주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하고 탄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힘 있는 자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였고 재판이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그 영적 상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보듯이 아모스 시대와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역사 하나님의 주관인데 그 짧은 역사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땅에 100년 전에 이 평양에 복음이 심어지면서 그렇죠? 120년 전이네요.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복음이 심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정말 성장하게 되었는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고 모든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의 시대와 굉장히 흡사한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땅은요, 아모스가 말한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정치만 보세요. 정치만 보더라도 진보와 보수 어떤 정당의 이념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치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당파 싸움이 서로 기득권 싸우고자 서로 헐뜯고 서로 거짓말하며 서로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정말 사회적 약자 많은 국민들은요 정말 이 정치에 지쳐 있고 이러한 싸움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불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막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양심조차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점점 악으로 가는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여러분 미래의 대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청년들이 결혼 안 합니까? 오죽하면 청년들이 헬 조선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젊은 세대들이 이제 가정도 이루지도 않고 또 젊은 세대를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왜 아이를 낳냐 물어보면요. 정말 우리 아이가 이 불행한 이 세대에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낳지 않겠대요. 정말 저 같이 대학원 때 공부했던 선배 형이 있습니다. 대학원은 동기인데 그런데 결혼을 일찍 했어요. 저보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속으로는 아이를 갖기가 좀 어려운 가정이었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와이프를 보면요, 제 또 동기거든요, 학부 동기거든요. 근데 와이프를 보면 굉장히 건강합니다. 키도 174고 운동도 잘하고 잘 먹고.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형, 왜 아이를 갖지 않냐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 지금 굉장히 부해 잘 살아요. 근데 자기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이요. 내 선택권이 부모에 의해서 꺾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가 또 그렇게 생각할까봐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봐도 좀 헬 조선이기에 나는 개인적으로 부하고 넉넉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지금 사회 전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 중에 또 하나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떻습니까? 그 형님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 세속화되고 너무나 타락해서 한탄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여러분 지금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세속화가 타락했는지, 정말 이 동성애가 이제 미화되는 시대에 영화를 보도 드라마를 봐도 동성애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되죠. 이름 자체 차별금지법 너무나도 좋은 이름입니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차별금지법을 미화시켜서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1월 일토가에서 나는 동성애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동성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서 무너지다를 외치는 자들에게는요, 오히려 이것이 역차별이 되어서 이제 그것이 법제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여러분 세속화에 지금 빨려들고 있는 오늘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가 막 투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모스가 말하고자 한 것을 외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와 공의, 이것이 무너질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침묵이 아니라 외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야당이다, 여당이다, 정치적 진보 선양, 보수 선양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할까요? 목소리를 높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서 우리 정치적 선양을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이 세대 가운데 오늘 아모스가 말한 것처럼 외쳐야 한다는 것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제 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주님 다시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세대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사명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무너진 이 세대 가운데 외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가 정말 그때 당시 세대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의 이 메시지를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아모스는 어떻게 외치고 있었을까요? 먼저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안일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무엇이냐? 영광의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모스는 뭐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8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는 어둠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에서 여러 가지 환상, 특히 아모스의 마지막 환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개입에서 마지막 끝자리에 그 심판할 때는요, 이제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제단 곁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성전 기둥 꼭대기를 문지방에 흔들 정도로 쳐라. 그래서 기둥들이 사람의 머리 위에 무너져 내리게 하라. 살아나는 사람이 내가 칼로 죽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듯이 무엇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특히 언급한 게 예배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야, 어제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밖에요. 하나님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배자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종교적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잘못된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들의 종교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예배 우상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이 형식 예배 드립니다. 근데 종교적인 예배는 누구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종교적인 예배 가장 큰 우상은요, 나 자신입니다. 나의 만족함과, 그렇죠, 나의 기분, 나의 위로. 두 번째 무엇일까요? 만몬, 돈이에요. 기복주의 신앙. 내가 종교적인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나에게 돈 준다, 복 준다, 기업이 잘 된다. 거기에 우선 하나님보다 거기다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종교적인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빠지면 저주받아,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거 모든 것이 뭡니까? 이게 종교적인 예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빠지면 어떤 마음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주님 죄송해요.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오늘 주님을 만날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이것이 정말 주님과 관계 속에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도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예배를 그만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고발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은요, 8절에서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장 8절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민족마다 다 보고 계시는데 그 민족 가운데서도 무엇입니까? 바로 범죄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놓치지 아니하시고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대안, 우리 신앙생활의 대안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차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이죠. 이 대한민국의 소위 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누구 손에 달려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세속화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자인 오늘 우리들에게 관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우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선민의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민족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악이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이스라엘을 주목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벌어진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택한, 하나님 사랑하는 오늘 우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요, 도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잠언서 15장 3절에서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 전체의 의인을 바라보시고 한편의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일일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표면적으로는 부하고 우리가 넉넉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점점 피폐해지고 있습니까? 이거 안 느껴지십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가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제가 아모스 9장의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8장까지 이어지는, 아니 9장 중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 가운데 이 마지막에 가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을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 그 사랑과 근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 말한 것처럼
저는 호세아서 되게 좋아합니다. 호세아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그렇죠? 이 아모스는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공의와 정의가 만족되어질 때 우리의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데 그래서 무엇이냐?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세속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봐도 대안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정말 자녀들 걱정되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그런 마음에 참 부끄럽지만 우리 아이가 그때 세례 받을 때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주체할 수 없는 게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례 받은 그 감격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 세례 받은 이 아이가 앞으로 믿음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연약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 아이가 지식으로만 하나님 알지 뭔가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비의 마음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 것이냐. 정말 저도 목회를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이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지금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이 뒤에 우리 성곽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앞으로 우리 세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지금 여기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지는 저도 장담할 수가 없기에, 그렇죠? 장담할 수 없기에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서도 이 세속화에 묻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야곱의 집을 기억하사 남겨둘 자를 두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작정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에게서 새싹이 나게 하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2023 비전을 이어서 2030 비전, 실은 우리 교회가 좀 탄탄하고 더 규모가 있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비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이 남겨진 자를 위한, 우리 다음 아이들을 위한, 그들의 믿음의 유산을 위한 오늘 우리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입니다. 기도인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준 자를 기억하시고요. 그들 통해 색싹을 나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냐? 알곡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9장 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궁 중에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알고 모르는데 뭔가 하나님 택한 백성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요. 저는 오늘 여기 나온 우리 온 성도들, 정말 우리 유치부 저 아기 아이들부터 정말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알곡으로 삼아주시사 한 명도 나고자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속에 물든 오늘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 잘 지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겨진 자들 주어서 무엇을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이요. 그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절을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여러분 우리 성강교회가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오면서 주님을 향한 이 예배가 정말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다윗의 장막, 정말로 주를 향한 춤추고 또 애통한 심령,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이번에 우리 비전의 사람 아이들, 바로 이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듯이 정말 우리 성곽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장막이, 이 예배당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날을 언급해요. 바로 여호와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악인들에게는 세속하에 물든 자들에게는 그 날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날이고 심판의 날이었지만 그 우리에겐 그날 여호와의 날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어떤 특정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12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세운 목적은 다윗의 집과 그에 속한 모든 자로 하여금 에돔의 남은 자와 이방 아니겠습니까?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 내 이름을 일컫는 자들, 만국. 특정한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나라요.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미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시켜야지 하는 계획이 아니었어요.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든지 샘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 인테리어 한 데 있어서 예컨대 타일을 고를 때에도 어떻게 고릅니까? 다 누가 따다 붙여놓고 타일 좋아요. 마음에 안 들어 뜯어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샘플을 하나씩 보고 이 샘플을 선택해서 타일을 붙입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샘플을 했던 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착각했던 것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은 무엇일까? 만국을 향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인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만국 바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들,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소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누가 직접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이요. 그 직접 하시겠다 그 증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제가 읽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풀어하면요. 구원의 백성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렇죠? 이 새 노래 부르는 자는 어떤 자면 구원의 백성들만 부르고 있어요. 구원의 백성들. 새 노래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 합당하다. 그 책에 취한 인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주권자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왜 예수님이 자격이냐?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속해 들이셨다는 것이요.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보혈의 피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믿는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안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구원의 백성들 바로 어떻습니까? 세속하에 묻어서 찌든 인생이 아니라 그날은 무엇입니까?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모든 민족 가운데 바로 그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어서 오늘 이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되었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아모스의 말씀이었고 바로 신약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날이에요. 말세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에요. 오늘 말세에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은 남은 자들, 아모스서 말하는 남은 자들, 바로 이 시대의 대안인 것이죠.
세속하에 물들어서 정말 심판을 받을 이 세대 가운데서도 그 나무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복음으로 사는 자들, 복음을 붙잡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두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 시대의 대안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의하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겠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이란 것이죠. 이 땅에 아무리 여러분 세속하게 물들어서 내가 악을 통해서 저울을 속이고 남을 속여서 부를 누리고 또 내가 정치적으로 힘이 세서 권력을 취해서 독식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구를 채우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은 그것이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란 것이죠. 그들 때문에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지금 막 동성애가 막 법제화시키고 있습니다. 차별구치법 말도 안 되는 차별구치에서 정말 신실하게 믿는 자들 역차별 당하는 이런 법령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전한 이 메시지가 이제 전하지 못하는 법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정치의 여야를 떠나서 오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우리 미래의 세대들 그들이 일어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외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외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머물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 것이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인 것도 아니에요. 미국을 위해서인 것도 아니에요. 중국을 위해서인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대안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속가에 물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피 터지고 우리 자녀들이 상실해지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소망 바로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애들아 정말로 마지막 때 이 세대를 살아갈 때 너희들 뭘 먹을까 무슨 학교를 갈까 무슨 진로 무슨 직업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값진 보물은 내 안에 보물이 있느냐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 정말 내 안에 그 복음이 있다라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며 세상이 무너지고 세속화에 물든 이 세대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간다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복음 인하여서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꿈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많은 꿈들이 있잖아요. 직업조차도 어떤 일을조차도 정말 기쁨을 준비할 수 있고 힘있게 준비할 수 있어요. 혹시 실패하더라도 낙심되더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집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능력이 있고 복음이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는 방법이란 것이에요. 아모스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재산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권력 있다 자랑하지 마세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더 근본적인 거 바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써 세속화에 물든 이 세대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미래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에 아버지 130년 전에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세계가 놀랄 정도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건만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주관하셨건만 아버지와 우리의 이 안일함과 우리의 교만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세속화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뿐이고 한숨뿐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복음 때문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일어서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꿈을 꾸며 복음을 일어서며 복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복음으로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대에 사는 방법 정말 이 복음으로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복음을 품고 있는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는 자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정말 예배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가정이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이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일어갈 수 있도록 왕성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달라고 이 두 가지를 향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사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아버지 다윗의 장막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노나 감사합니다. 세속화에 물든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아버지 그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지만 종교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만족하였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버지께 관심을 아버지 주의 남은 자들 믿음의 자녀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아버지여 하나님의 삶의 방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며 주의 관계 실천하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지만 아버지 우리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이 모든 것을 상실하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동성애가 일어나고 아버지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아버지 성경이 무너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켜만 보았고 침묵하였고 바라보았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아버지 우리조차도 세상에 세속화되어서 침묵으로 동조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세속화된 인물들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본질적인 것 정치적 색깔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대한민국이 정말 교회로부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일어섬으로써 아버지 회개하며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아버지 선교하는 나라로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민족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직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일어날 때 새로운 다윗의 장막이 새롭게 일어나고 참된 예배가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서 수많은 우리 자녀들의 꿈을 꾸며 비전을 품으며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며 아버지 많은 사람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이 시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지오신 그날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 우리 다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복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성경금과 또한 2030 비전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비전헌금 또한 1,000번제와 성묘 주전과 온라인과 구역 헌금 드린 손길드리습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의 죄를 고백하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갈 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한 이제 오랜 세월에 또한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서 이제 아버지 예배당 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말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온 세대들이 각자 이름을 가지고 주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당 수리 헌금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자원하는 마음 아버지 헌신된 그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예배당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통로가 열어지고 아버지 여기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또 아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거쳐갈 때마다 참된 안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당구자원금으로 정영건 김미숙 집사님 결혼 감사해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건 집사님 정말 오랜 투병 가운데 건강 회복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사님에게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옵시고 참 평안을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주의 능력 가운데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와 뼈와 모든 피와 혈관까지도 주 일일이 붙잡아 주시사 온전케 하여 주시고 모든 명예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이후로 아버지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이전보다 더욱더 활동하며 아버지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사용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건강을 주시고 또 그 손에 하는 것마다 물건도 부으셔서 아버지 먹는 문제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일수 일사님 저만 남편을 내조하며 지금까지 기도를 다녀왔는데 주여 기억하여 주시사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직 주로 인하여 살아가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다윗의 장막에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는데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복음 이 시대에 사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세상을 믿음을 넉넉히 이겨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안에 거하옵소서. 주의 축복에 거하게 하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